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대학교 근무하던 때가 있어서 그때 여기 계셨던 오승환 교수님하고 많이 연락하면서 환자를 받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당 차병원에도 근무했었기 때문에 우리 박서원 교수님하고도 같이 근무했고, 제가 좀 경기도 주변을 도는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또 와서 기쁘고요. 김정호 교수님 가신다고 그랬을 때 따라오고 싶었는데 응급실을 보다 보니까 나이가 좀 그래서 한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여기 왔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응급실 도면을 같이 이제 짜고 그래서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지난번에도 보고 그랬는데 병원이 이제 잘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물가의 사람들인데요. 혹시 예전에 우물에서 물 떠서 이렇게 해보신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제법 있으시죠? 그때를 좀 추억하시면서 오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저는 이제 성경 일독을 위해서 이제 1월부터 쭉 읽는데, 금년에 보니까 그 극동방송에서 100일 동안 이렇게 일독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성경, 시편, 잠언 이렇게 해서 이제 100일 만에 다 읽을 수 있게 돼서 제가 머릿속에서 한 달에 10개씩 하면 10월이면 끝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목표로 쭉 읽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그 우물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우물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사로 요르단에 한 3년 있었는데, 요르단 참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제 그림과 같이 그 이렇게 수도 나오는 데서 이제 그 모든 거 길어다가 써야 되는 그런 환경. 그리고 이 나라는 요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1년에 비가 내린 날이 며칠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살 적에 수도가 일주일에 하루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 보고 이제 수도 나오는 날만 이제 샤워를 하게 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 저희가 귀국한 다음에 일주일 되던 날인데 우리 딸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아빠 나 오늘 샤워해도 돼?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여기 한국이야, 너 맘대로 아무 때나 샤워해도 돼, 이제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물 부족하게 살아본 경험이 아마 요즘 별로 없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수도 안 쓰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한 번도 없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수도가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해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물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어요. 어디 미국을 가도 물이 이제 그 석회가 많아서 좀 그런 거 좀 느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물이 부족한 나라는요 그 피부도 그렇고 양치질 할 때도 그렇고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필수적인 물을 갖다가 그 다 쓰실 텐데 성경이 써여져 있는 거를 보다 보면 우리랑 다른 환경이라는 것 갖다가 좀 인식을 하고 읽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우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부엘사바, 부엘라하이로이, 부엘엘림 등등이 나옵니다. 이런 우물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제가 이제 통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우물에 꽂혀서 우물 얘기들 쭉 보다 보니까 우물의 위치도 궁금해졌고, 그 우물의 위치가 주로 나오는 것이 보면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 중에서 좀 남쪽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남쪽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이스라엘을 반 나눠서 북쪽은 조금 물이 좀 있습니다. 그 요단강이나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남쪽으로 갈수록 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생활의 그 중심이 우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우물을 누가 차지하느냐, 우물이 오면 가까우냐,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물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좀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여기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물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랬고 또 야곱이 그랬고요. 모세도
우물에서 자기 배우자를 만나게 됐고요. 그 말씀이 없는 것을 갖다가 우물에 비유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정보를 전해준 자들이 우물 속에 들어가서 숨기도 했었고, 다윗이 갈증을 느낀 것을 이제 세 용사가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떠다 주기도 했고요. 우물이 하나의 재산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우리 재산 중에 아름다운 집과 밭과 감람원,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밭이죠. 그다음에 포도원, 그리고 우물도 재산이라는 그런 중요한 재산으로 나오고, 사랑스러운 신부로 비유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12장 3절,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라는 구원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개념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그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그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회유할 때 내가 우물을 뭐 다 쓰게 해주겠다, 소유 개념에서 이제 누가 차지하느냐 때문에 이삭과 아비멜렉이 싸우기도 하고, 공유를 안 해주겠다고 해서 에돔의 우물을 하나 더 쓰지 못한 일도 있었고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물가에 오기도 했었습니다. 또 성경에는 우물물이 혼탁한 것을 갖다가 어떤 불의한 것으로 개념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너무나 심한 가뭄에는 그나마 그 우물도 마를 수 있다,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아마 예전부터 그 우물에 잘못하면 빠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도 소가 우물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만큼, 또 신약도 그렇긴 하겠지만은 지금 누가 우물가에 가진 않죠. 하지만 그때는 세상 중심이었겠다, 적어도 건조한 지역에 우물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물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결핍을 아마 느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성경에 결핍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특이하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의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뭐 무슨 결핍, 제가 이제 원래 혈액 종양을 했기 때문에 혈결핍성 빈혈, 결핍하면 이제 딱 이제 deficienc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한하네. 근데 이제 그 외로 궁핍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poverty로 제가 해석을 해봤는데, 결핍은 우리가 좀 인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돼서 저희 이제 병원에 오시겠죠. 하지만 궁핍은 자기가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양소나 교육의 부족을 우리가 결핍으로 얘기한다면, 궁핍은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그런 어려움들을 갖다가 얘기할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는 궁핍이 아니라 결핍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핍들을 살면서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결핍 어떤 걸까요? 저한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의식주의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와이파이가 안 터질 때 아주 그냥 속이 타고요. 배터리가 다 돼갖고 저 핸드폰이 안 될 때 아주 심각한 결핍을 느껴봤고, 맛집을 찾아서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또 단음료가 당길 때가 여러분 있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벌써 커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카페인이 당길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영적인 세계에는 결핍이 없을까? 그걸 영원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그러면서 그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제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의 장면이죠.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도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추측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다가 이제 한낮에 낮 12시쯤에 사마리아 땅의 우물가에 이제 기다리고,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낮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들어 나와, 그런 장면입니다. 왜 이 여자가 남들이 많이 나오는 그 시간을 피해서 이 더운 한낮에 나왔는지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물을 찾으러, 뭔가 찾으러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물가에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매번 결핍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기어 올려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샘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은 우물가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물을 쓰다시피 누가 우물가로 가느냐. 이 사진은 이제 지난해 그 제가 결혼기념일을 맞춰서 이제 요르단에 다시 갔고요. 여기 이제 제 집사람이 여기 가운데 하나 서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 대상으로 이제 그 공예를 갖다가 가르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이유는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결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날 만든 저 파우치죠, 그 냅킨 아트를 만든 파우치로 너무 즐거워서 저렇게 이제, 저분들 표정이 절대 저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난민 신세가 되면은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이제 기뻐서 저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고, 이거는 제가 아까 이제 경기도에 많이 맴돈다 했는데, 경기도 향남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신 이주민들 가운데도 저렇게 이제 앞에 이제 히잡 두르고 있는 여자 한 분 있죠. 제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학교를 못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학교를 못 나가게 해서 교복이 이슬람교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저렇게 집에 있는 애를 이제 불러다가 똑같은 이제 공예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갖고 이제 어떤 사역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년에도 아마 한번 저희가 그 중동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 속에 있는 의식주의 결핍도 있지만은 말씀의 결핍, 어떤 영혼의 결핍으로 인해서 나오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서 샘물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우물은 부엘로 시작하는 단어, 아랍어로 비르고가 될 거고요. 샘물은 이제 엔으로 시작합니다. 엔게디 뭐 이런 식으로, 아랍어로 아인이라고 하는데, 우물과 샘물의 차이. 우물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서 물을 이제 노력을 해서 물을 풀 수가 있지만, 샘물은 저절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우물에 가서 물을 푸는 사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해결되는, 그리고 우물은 기른 자만이 해갈이 된다고 한다면 샘물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이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갖다가 제가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으로 하길 소망하는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실 말씀하신 것이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명확한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영적인 결핍은 이미 해결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성령의 생수가 늘 넘쳐나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가 만나는 직원들, 또 만나는 환자분들, 환자 보호자들을 통해서도 그런 생수가 넘쳐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이 아름다운 사역에 또 함께해서 용인뿐만 아니라 이 인근과 또 외국에서도 유명한 병원이 되길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결핍을 해결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결핍을 깨닫고 늘 당신 앞에 또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흘러서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그런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